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2장 구약 215면에 있는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중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람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며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면밀히 말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백마강에서 떠나갔고 미람은 나방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람을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썰이 반이나 썩고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점을 뱉을지라도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동안 가두고 그 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위에 백성이 아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에 일천번제 예물을 12분이 드리셨습니다. 소천에 광고가 있습니다. 고 김용희 권사님, 우리 김양천 집사님의 아내, 김소영 사모, 김도정 성도님의 모친 되시고 김영삼 목사님의 장모, 응앵터 호화 성도님의 시모가 되십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3시에, 천국 환송 예배가 내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빈소는 인천시민 장례식장 204호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한 불순종의 모습 7가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의 불평인데요. 1절 말씀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한 불평 그리고 비난을 나타냅니다. 그 이유는 구수 여자를 모세가 취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모세는 십보라라는 유대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었는데 그 여인이 죽자 이방 여자, 오늘날로 따지면 에티오피아 여자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 미리암과 또한 아론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2절 말씀에 그 공격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구수 여자, 이방 여자를 택한 자신의 동생 바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누나요 형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것을 비난해야 되는데 갑자기 왜 모세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도자로 인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한 비난은 핑계요, 또한 자신들의 원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교만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속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미리암은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사하는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사람들인데 자신보다 더 많이 쓰이는 모세에 대한 시기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보호하고 변호합니다.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이 모세의 특별함을 설명합니다. 이 모세의 충성됨이 인정받아서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꿈이나 환상으로 나타나지만 모세에게는 직접 대면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리암과 아론을 회막으로 모세와 함께 부릅니다. 또 설명을 하였고, 하지만 8절 말씀에는 너희가 모세를 비난하는 것이 두렵지 않으냐, 곧이어서 미리암에게 나병의 진노를 내려 붓습니다. 두 사람은 백기를 듭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론은 11절에서 모세에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자신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모세는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나병을 얻은 미리암을 향하여 본문 14절에서는 아비가 아들에게 침을 뱉을지라도 7일 동안 격리하지 않습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율법을 어긴 자들에 대하여 침을 뱉음으로써 심한 저주와 또 모욕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침을 뱉음을 받은 사람은 7일 동안 격리를 당하고 그래야만 저주에서 풀려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침뱉음을 인간에게 당할지라도 7일 동안 격리할진데 여호와 하나님을 격리한 저 미리암이 최소한 7일 동안 격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더 심한 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모세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또한 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이 온유함이라는 뜻은 겸손한 자, 또 가난한 자입니다. 원어 아나우라는 이 뜻은 고난을 통하여 절망을 이긴 믿음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온유함, 겸손함이 그냥 툭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겸손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겸손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겸손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자였어요. 당대 시대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나라, 그 나라의 왕자, 얼마나 큰 권한과 또한 교육과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송을 받았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인의 피가 흘러 있었고 유모 역할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사상, 또 내가 받은 사명과 소명이 있다라는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왕자로서 40여 년을 보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는 그가 애굽인을 살해합니다. 동족을 위하여. 그때의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애굽인을 죽임으로써 우리 동족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추앙하고 내가 크나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살, 젊음이 있었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를 하나님이 쓰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교만하다고 보았을 듯합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피신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광야의 길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목자의 길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힘겨움이 있었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릅니다. 내가 이제 너를 쓰겠다. 하나님, 40년 동안 저를 내버려 두시고 저를 힘겹게 만드시고 애굽의 왕자에서 피신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하시고 이제 저를 모타로 쓰시렵니까? 거부하고 거부하고 거부하고.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모세의 겸손이, 모세의 온유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항상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과 겸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듯 싶습니다. 고난을 원치 않지만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매 순간마다 고백하게 만드는 듯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지금까지 살면서 기도의 제목 고난이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는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사람이 거의 없을 듯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계속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제발 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겠지요. 기도 가운데에,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그 뜻을 느끼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과 기도와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실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이라도 자라나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조금씩 성숙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이 새벽을 지금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2 가정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린 기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 어려움의 문제를 좀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한 좀 비껴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으로 기다리며 또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와 이번 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속에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과 기도의 제목 속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힘겨운 마음의 소망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오늘의 이 새벽에 기도와 간구와 주님의를 향한 온유한 은혜의 소망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